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받고자, 아버지 하나님 살고자, 길이 열리고자 주님밖에 없기에 주께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의 삶에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되며 내 영이 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일어나고 풍성한 생명이 공급받는 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저희 교회는 두 가지가 크게 풍성합니다. 하나는 전도의 열정이 풍성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감사가 풍성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전도는요, 대략 한 청년부 포함해서 70여 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전도대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SMS에서 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매일 사진을 올리고 활동 모습을 보고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열정과 은혜가 넘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참으로 보면서 참 너무 잘하고 있다, 감사가 넘치고 참 주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 안에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두 가지가 풍성한 교회, 틀림없는 주님의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풍성하신 사랑의 주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도, 우리 전도대에서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만은 우리가 전도 건빵, 그 다음에 티슈, 그리고 사탕 전도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금 전도지와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 저도 이렇게 들고 나가 보면 금방 소진이 돼요. 이렇게 많이 들고 나갔는데도 금방,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겼는지 하여튼 담대해져 가지고 얼굴에 철판 깔고 하니까 금방 나가고, 또 하여튼 받는 분도 기쁘게 받고,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고, 우리 전도팀 다 이렇게 영상을 봐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힘이 넘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전도대회를 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거기 나오는 영상이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은 그 호주에 있는 시드니라는 곳이 있는데요, 시드니라는 곳에서 한 조지가라는 거리에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4일이 아니고 40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일정한 사람들에게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40년이 끝나가는데 그는 병을 얻게 되었는데 참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고 본인도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얼싸안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이 제너도 같이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찾아온 목사님은 영국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 영국에 있는 이 목사님이 지금 자기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예배가 끝나가는데 손을 들고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것이 있어요. 그래요? 딱 3분 드릴 테니까 간증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분이 나와서 3분 동안 이제 간증을 진행하는데요, 그분의 얘기는 그거래요. 자기가 시드니에서 조지가에서 남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듣고 전도지를 받아서 왔는데 그 얘기가 계속 귀에서 맴돌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어떻게 하다가 결국 예수님 영접하고 본인이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본인에게 너무나 많고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면서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계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 우리나라 말하면 부흥사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세계 곳곳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자기 교회를 두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세계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삶을 나누고 간증을 듣는데, 세 분에게서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에서 한 분의 전도를 받고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분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어느 날 인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인도 사람과 얘기를 한참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인도 사람이 예수를 믿기에 하도 신기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물어봤더니 이 조지가에 있는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프랭크 제너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곳곳마다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시드니 조지가에 있는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이분이 통계를 내서 추산해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이 약 14만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얘기를 병원에 와서 이분에게 전하게 되는데, 듣는 이 프랭크 제너는 막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 말이 프랭크 제너를 더욱더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 말에 무슨 말이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아마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제너는 더 크게 울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우리 지금 40일 전도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주가 남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셔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를 할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장면이 생각나게 하셔서 또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삶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어떤 삶도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전도지 한 장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밧줄이 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발걸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게, 이것을 기쁨으로 나누면서 40일 동안 약 70여 명이 그렇게 열심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로드리면서 주의 은혜와 승리가 여러분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목포 땅과 우리 목포 지역 안에 넘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중풍병자와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한 것은 만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잘 만나는 거예요.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가장 그 가운데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이 정말 놀랍게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좋은 친구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좋은 친구가 그리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참 좋은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참 재밌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참 이 좋은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윗과 요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바울과 실라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목동이에요. 시골뜨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시골뜨기 다윗이었는데, 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친구는요, 이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잘났느냐 못났느냐 상관없는 것 같아요. 둘이 친구가 됩니다. 믿음 안에서 친구가 되는데, 처음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죠. 사울 왕이 그렇게 시기심에 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다윗을 끝까지 살려주려고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나중에는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제 요나단과 이제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요나단도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활로를 지어서 슬퍼하면서, 그리고는요 그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의 식탁에 데려다가 같이 계속해서 일평생 그 돌봐주었던 참 의리의 사나이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참 우리 요즘 시대가 좋은 친구가 그리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한 분이 좋은 친구 정의를 하는데 참 그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배가 파선해서 침몰해 갈 때 구명조끼가 하나밖에 없는데 구명조끼를 입혀주면서 너만은 살아야 한다고 하는 친구, 그 친구가 좋은 친구다. 정말 어렵고 많은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친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데, 참 듣는데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늘 이 중풍병자는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은 믿음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한 분을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가장 그 중풍병자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한 친구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한 분을 소개해 준 친구들이 지금 성경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는데요, 당시 이 중풍병은 정말 불치의 병이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참 힘든 병입니다만 그때는 정말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는 정말 믿음 있는 내 친구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는데요, 소중한 사람 가장 큰 선물, 소중한 사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중풍병자의 네 명의 친구는 결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 제가 이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전도 왕들이 있더라고요. 이 전도 왕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전도 왕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전도하면서 살아나고, 그들은 전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너무 귀한 에너지와 능력을 받는 걸 보게 되는데, 참 그렇게 신바람 나나 봐요. 한번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것 얘기를 보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살아나고 행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번에 전도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내 친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중풍병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주님께서 그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네 명의 믿음이 이 친구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이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전도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나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이냐면,
전하는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는, 그것을 시작하는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이 4명의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무너진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께로 가면 일어나고, 병든 사람 누구든지 고침을 받고, 누구든지 무너진 인생, 실패한 인생도 그분께로 가면 살아나는 놀라운 것을 보면서 이 4명의 친구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왔는데,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놀랍게 우리 그 진짜 십자가의 사랑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4명의 이 친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오고요, 그 믿음이 일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믿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명의 믿음 친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친구에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가자고 하면서 그를 얘기하는데, 그 뜨거운 믿음이 전달되고 그 믿음이 흘러가게 되면서 놀랍게 그 중풍병자가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겨우 중풍병자는 지금 이제 삶의 마지막 자락에 왔는데, 이 중풍병자가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큰 승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경 속에 보면 이러한 믿음이 흘러가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수르보네게 여인이죠. 수르보네게 여인도 그 엄마의 믿음이 딸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엄마의 믿음이 딸을 놀랍게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가만히 있게 보면은요, 그 열왕기에 보면은 여러분 이 한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 한 소녀는 불행합니다. 이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아람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나아만한 집에 종으로 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너무 어렵고 자기가 처한 현실도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믿음으로 이기면서요, 그 집에 나아만이라는 주인인데,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나병이 생기죠. 문둥병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나병이 생기고 문둥병이 생긴 이 나아만인데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당시로 너무 저주 같은 그런 병이 되지요. 그런데 이 누구냐면은 이 소녀에게 여러분 소망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자기를 넘어선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흘러갑니다. 그리고는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인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 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봐라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근데 그 뜨거운 믿음이 얼마나 기도하고 찾아갔겠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서 여러분 그곳으로 스며 들어가게 되면서 나아만은 움직이고, 마침내 나아만은 여러분 엘리사에 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몸의 병을 고치고 일어나게 된 얘기를 열왕기 하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작지 않고 그 믿음의 뜨거운 믿음이 흘러가서 많은 곳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데, 오늘 이 중풍병자의 4친구의 믿음이 그 친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장을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큰 승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직장과 모든 것에서 나타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한 부대가 후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열심히 후퇴를 하고 있는데 저 끝에 보니까 한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곳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이에요. 겨우겨우 빠져나왔는데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한 병사가 그곳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은 거죠. 가더니만 그 병사를 업고 나오는 거예요. 왔더니 도착해서 보니까 그 병사는 이미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는데 그것을 보고 소대장이 화가 나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보라고, 왜 갔냐고, 너 정신 있냐고, 너도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쏘아붙이는데요, 이 병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대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실은 이 친구는 제 고향 친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갔을 때 이 친구는 마지막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만은 올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제덩이 옆에서 제 친구는 편안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너무너무 진짜 이웃이 그리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무엇이 가장 그 이웃의 삶의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것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이 또 되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는 그 내 친구의 여러분 결심과 헌신이 있었음을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 친구의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딱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입구까지 용신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따 날인가벼, 그리고요 오늘은 아닌갑다, 그리고는 아이고 이게 또 하나님 뜻이야,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는요 아이고 돌아가자고, 아이고 괜히 헛수고했다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이 내 친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참 믿음은 돌파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독창성이에요. 참 믿음은 창조력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기에 그 상황을 넘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그 지붕 위가 어떻게 됐냐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평평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요 이 강목처럼 나뭇가지로 다 연결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잎을 덮고 거기다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뿌려 놓기 때문에 그것을 뜯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내 친구가 올라가서 그것을 뜯어요. 다 이렇게 손으로 긁어서 그걸 뜯는데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친구를 이렇게 달아 내립니다. 참 밑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붕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저 위에서 구멍이 뚫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놀라고 놀랄 텐데, 우리 주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칭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저 믿음이란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믿음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다가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요, 참 제가 아는 전도하는 분들 중에 참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참 어떤 분은, 아주머니 한 분은 이 아파트 전도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집에서 찐빵을 쪄갖고 그걸 집집마다 나눠주고, 어떤 집에 가면 들어오라고 하는 데가 있대요. 들어오라는 데 들어가면 거기서 차를 마시자고 들어오라고 하면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가 돼가지고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참 그렇게 찐빵 아주머니가 전도하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제가 함께 사역했던 피터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앤더슨 피터라는 이 목사님은 저는요 참 신기한 게, 이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크게 글씨를 써붙여요. Jesus loves you라고 하면서 글씨를 써붙이면서 온 진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 봤어요. 참 재밌게 복음을, 어떤 분들은 이 귀걸이가 Jesus 하트 해가지고 이 U 이렇게가 표시된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도 있고, 가슴에 티셔츠를 입는데 Jesus loves 쓴 글씨를 이렇게 쓴 것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글씨를 써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참 너무 독창적이고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기막힌 방법인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다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끝에 쫙 서 있다가요, 에스컬레이터가 뭐예요? 이렇게 딱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한 명이 주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갑자기 들이대니까 다 받는 거예요, 인사하고. 그렇게 아주 기발하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독창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들의 결심을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죠. 이들의 결심은 참 결심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살아있는 결심이에요. 그런 결심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렇게
빵을 막 사갖고 한 봉다리를 사갖고 가갖고 여러분 막 아양을 떨면서 막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만은 참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도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번에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헌신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결국은 상황은 지붕은 뜯겨져 있어요. 이걸 누가 수습할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는 그가 들고 누워있던 그것을 들고 기쁨으로 나가는데 그 친구가 하겠습니까? 아니요. 누가요? 이 모든 것까지 4명의 친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뜯을 때 욕이란 욕은 다 먹게 되는 것도 이 4명의 친구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복음 전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밥도 사야 하고 아양도 떨어야 하고 그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헌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 결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저명한 사업가가 모든 사업을 접고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을 왜 접었냐고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린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그 어떤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4명의 친구의 헌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에게는 죽음밖에 없었던 사람이 미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죄 문제까지 해결받는 완전한 겉과 속 내면의 승리를 거두는 삶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분에게 전인 치유,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가 이 귀한 중풍병자의 삶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이 4명의 친구의 삶이 유난히 아름답고 빛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 별처럼 빛날 것이다. 이 별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까?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얘기했던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어떤 두려움도 절망도 탄식도 바꿀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모든 삶의 상황에 아무리 낙심되고 무너졌도 완전하게 한 생애를 일으키고 완전한 한 가정을 일으키고 완전한 삶을 새롭게 해결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수고한 분들, 기도한 분들, 합치 협력한 모든 분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이번 26일 이후 초청주일에 다시 한번 놀랍게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의 통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마지막 찬송, 결단의 찬송 함께 하실 때 우리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송하시고 마지막 후렴은 두세 번 이렇게 부르시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좀 가지면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믿음의 행전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 항상
항상 날 향하고 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우리 앞뒤좌우로 축복하면서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마지막 한번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지금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맺히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사랑의 전달자로 내게 온 그 사랑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에 있는 놀라운 은혜 보물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맺히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지치고 낙심합니다. 길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위로부터 내린 내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영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삶과 걸음 가운데 충만과 넘쳐난 주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소중한 사람 가장 큰 선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나를 넘어 흘러가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전달자, 사랑의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성산의 귀한 종들, 주님, 기도할 때마다 종에게 말씀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귀한 우리 믿음의 성산의 식구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를 내려 주셨어. 아버지, 그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본인으로 시작한 이 은혜와 기쁨이 흘러가 더 크고 놀랍게 풍성하게 되는 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